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혼탁하고 모두가 범죄했지만 노아를 주목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으로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성공한 사람, 주인공은 대통령이나 어떤 갑부나 CEO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필요한 그 시대적인 인물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꿈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의 음을 잡는 것은 옛날에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을 소리 굽새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율기죠. 이 조율기를 통해서 모든 악기의 음을 잡았습니다. 요즘은 튜닝기라고 해서 색깔로 음 높이를 다 조절하면서 그 음을 잡는 그 튜닝기를 통해서 음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그 계획,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바른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율할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지키면 안녕한 삶을 살지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또 교도소에 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기준이 있고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과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119편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나 복 받고 싶어. 나 복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뭐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봤자 되는 노릇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 하려면 수학의 기본 사칙 계산을 잘 터득해야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마련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칙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절수가 176절이나 됩니다. 근데 그 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모세는 또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켰을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고난을 받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행하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문 설주에, 문의 입구에, 문짝에, 그 다음에 너의 이마에, 너의 손목에, 너의 옷깃에다가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을 예배를 드릴 때 요새는 집중도가 낮다고 그래요.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이런 시청각 SNS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전하는 그 강의나 설교를 듣는 집중 시간이 20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보면 우리 학생들 늘어져서 그냥 막 고개가 막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막 희졌고.
부모님은 막 툭툭 때리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예 어떤 친구는 그냥 핸드폰 보고, 어떤 친구는 계속 다른 짓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말씀은 듣고 교회는 오지만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그것을 기도하며 감동을 받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젊은이들의,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실천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할 거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치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책인데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그 책을 1탄에 링컨 이야기를 했고 2탄에서는 존 워너 메이커라고 오늘의 백화점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예요. 10대에. 근데 성경책이 $3 75센트였어요. 자기 수준에서는 그 성경책을 살 수가 없었어. 75센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내로 성경책을 사러 간다고 주문을 받는데 자기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75센트밖에 없는데 3센트를 구워주시면 제가 벽돌공으로 알바를,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죠. 벽돌 찍어내는 아버지가 하는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거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빨간 성경책을 사다 줬대요. 그 성경책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었는지, 그 성경책 속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 지혜를 얻어서 백화점이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성경책에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자기의 사명으로 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7년간이나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원하는 게 있다. 첫 번째,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해달라. 두 번째, 나는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교사의 직을 최신부 장관하고 바꿀 수 없으니 주일에 모이는 모든 모임은 난 참석할 수 없고 주의를 지키고 교사를 할 수 있는 걸 허락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최신부 장관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16대 대통령 링컨과 D.L. 무디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은 위대한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이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922년에 80세가 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어요. 근데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회장님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가 10살 때 3달러 7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스리고 치료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시각으로 펼쳐지리라고 봅니다. 시편 119편 72절 우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수술대에 올라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보이고 수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은 어떻게 펼쳐질 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가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들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도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 방향을 이끄시고 그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업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3에서 올라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만 할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도 어느 총리보다 지혜로운 총명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다니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은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책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서 왕궁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는 채식을 하겠다. 그것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먹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재물은 내가 먹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채식만 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보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국에서는 항상 술로 파티를 했는데 술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국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 민첩하고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말은 정확한 판단과 가감한 실천력이 포함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접해야 되는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흥, 성적 타락, 음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지 않고는 이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아하드 하함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600년 동안이나 유랑하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었던 힘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그 민족을 지켰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리라고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3에서 등반해서 올라오면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나한테는 그렇게 차마 얘기 못하지만 부모들한테 술 먹어보고 싶다. 술 파티 친구들끼리 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걸 내보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그 부모님도 한심한 거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아이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는 저 이제 남자친구 사귀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 사귀어보고 싶어요. 고3에서 올라오는 모든 청년들이 한결같이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나 주의 일을 좀 멋있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멋있게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청년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엄마 아빠 몰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을까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 저는 부디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청년 저렇게 믿음이 좋아? 저 청년 저렇게 신실해?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안 돼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샘플이 돼 보세요. 저도 공부 못했어요. 대학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앞날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가 좋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매년 새해가 되면 다니엘을 닮은 사람이 되자. 그래갖고 뭐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성경은 어떻게 읽고 그거를 매년 포스터를 만들어서 책상 앞에다가 놓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부 못하는데도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교수하게 하시고 또 말주변도 더럽게 없는 나를 또 이렇게 설교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켰어요. 그 비결은 머리도 나쁘고 결단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성격도 안 좋지만 저는 하나님은 붙잡고 살았어요. 주일은 제가 아기 낳고 산후조리할 때 외에는 빠진 적이 없어요. 20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일을 그렇게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인사라도 하고 성전을 밟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시집 가기 전까지 지켰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인생에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인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교구에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건지에 대한 풍성한 계획을 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